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6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어제 성경의 장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3장도 한 장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신명기 22장 9절부터 이어진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규정이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주제가 바뀌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어제 우리는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와 관련하여 이 계명의 핵심 가치가 순결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며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결보다는 성결이라는 말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순결이라는 말은 주로 육체적 또는 성적 깨끗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와 같은 뜻의 순결은 물론 마음과 삶을 아우르는 우리 존재 전체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성결이라는 말이 성경 본래의 뜻을 더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문자 그대로의 간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 안에서 주어졌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인권적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 의미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표면상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란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 모인 집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참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겉으로는 제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규정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을 위해 성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철저히 성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성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당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의 표시로서 스스로 자신의 남성을 제거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명백하게 훼손한 것이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남성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성이 훼손된 모습이라는 면에서도 또한 성결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의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로 사생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맘제르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아이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생자는 성결의 반대인 불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고, 그런 사회적 인식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결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지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에 대한 규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8절까지의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같은 핏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비록 3대 후라는 조건이 붙긴 했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반면에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차이가 오늘 말씀에 직접 언급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결에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 태어난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암몬과 모압은 부녀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르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십계명과 관련하여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도 에돔 사람처럼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세상 역사를 보면 이 애굽은 혈통적으로 동질의 민족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혈통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순수한 혈통을 이어오는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같은 위치에 이 애굽을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하나님 백성의 성결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성결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생사가 가로에 놓인 전쟁터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가능하면 멀리하도록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이 전쟁터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거기서도 성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행과 우리의 성결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창기나 남창을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개 같은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번 돈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창기나 남창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종교적 매춘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에 내몰린 가여운 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제 처녀에 관한 규정에서도 분명히 보았듯이 현상적인 모습보다도 마음의 의도가 성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증한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성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이는 모습에 간음하지 않은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결, 마음의 순결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의 핵심 가치인 성결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갈 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성결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어제 보았던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다시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도망쳐 나온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종, 사람은 결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종은 모든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기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쳐온 이방 족속의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은 다른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망쳤다가 도로 주인에게 붙잡혀온 노예는 대부분 사형에 처하거나 두 발이 잘리는 등 중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그 중벌보다도 더 심한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생물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다루고 온갖 학대를 일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며 영적 순결을 잇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맨 마지막에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를 받아들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를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는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의 핵심 가치인 성결의 문제를 담고 있는 세부 규정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쓰는 모자 앞에 이런 글을 적은 금패를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제사장들이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머리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머리 부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금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코데시 로 여호와 또는 코데시 로 야훼라고 그렇게 읽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대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코데시 로 여호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결을 지키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성결케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깊이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데시 로 여호와, 여호와께 성결을 온전히 이름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직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도 어제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화면에 그 기도를 띄워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입으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과 코와 입과 귀, 가슴, 심령, 손과 발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깨끗게 하소서. 내 눈이 음란한 것을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가 세상의 아무 소리나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내 코가 벌렁거리며 세상의 좋은 냄새를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적인 정보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는 마음판이 되게 하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만지는 탐욕스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치유의 손이 되게 하소서. 이 손이 빛의 손이 되어서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발이 내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춤추라 하시면 춤추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이 나가는 동안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